신명기 7장. 사실 본문이 긴데요. 원래 그 끝절까지 다 봐야 되지만 중간 부분을 일단 같이 읽고 여기저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라는 제목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신명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시기로 하시고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여기 별표가 있는 지역에 지금 모여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 축복의 땅이지만 여기에는 또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위험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었죠. 거기에 풍요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를 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신들, 거기에 부족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 우상들, 그런 신들 때문에 너네가 여호와를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 다음에는 마사의 도전이라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또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도전 속에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 복을 대대로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제 7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 이제 다뤄야 됩니다. 풍요의 문제나 다른 신들이나 거기에 가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사실 그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오늘 본문의 이제 그 주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입니다. 가나안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문제도 다른 신들의 문제도 마사의 도전의 문제도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7족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 이 구체적인 가장 직접적인 그런 문제를 이 6장에서보다도 7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 성경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지만 그것보다도 더 수요도 많고 힘이 세고 더 현대 무기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다른 신들 뭐 주상을 깨뜨리고 뭐 그죠? 거기에 무슨 우상을 뭐 불사르고 이런 거는 그렇게 참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사람을 어떻게 딜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를 오늘 직접적으로 이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좀 두려운 본문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거기에 사는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누군가가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어떤 사람이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옆에 와서 엿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놓고서 그죠? 이들이 마치 거기에 땅에 가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을 멸할 것인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 하려면 해봐, 너네가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과 굉장히 동떨어진 저희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럴 수 있나, 이런 이제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왜라는 질문보다는 why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how, 그 질문에 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먼저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의 그 모습 속에서, 거룩하심은 어떤 때는 굉장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굉장한 심판으로, 저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한쪽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왔던 그 심판을 곧 시행하시겠다고, 이 가나안 7족을 향해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토지, 세상의 모든 토지가 다 내 것이야 라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땅의 테넌트들이 잘못 살고 있는 테넌트를 쫓아내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고, 거기에 다른 이 민족을 심으시는 일들을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장면에 저희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렇지는 않으시죠,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직면한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우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장부터 7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그 가나안 7족을 향한, 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고 힘이 센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데 진멸하라. 진멸하라. Total destruction이라는 뜻이에요. Total destruction. 그거를 그 히브리 말로는 헤렘이라 그럽니다. 헤렘. 이게 이 오늘 7장에 이게 이제 26절까지 되어 있는 게 7장 전체 내용인데 그 단어가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헤렘.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명령하십니다. 그 헤렘이란 뜻은 바치다, 신에게 바치다, devouring, 아니면은 버리다, 아주 쓸모없게 돼가지고 버리다, renouncing,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이라고 해서 total destruction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정말 호흡이 있는 자들을 다 그냥 이제 진멸하라, 이제 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3절 4절에 가만히 보시면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 진멸하면은 뭐 그들과 결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진멸이라는 말에 대한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래서 꼭 죽일 필요가 없었다. 그들을 그냥 renouncing, 버리기만 하고 그들의 가치를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처럼 그들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될 수 있었는데 그들을 죽이라는 말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좀 순화해서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그런 말을 또 16절에 가서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 완전히 다른 태도로 대하시는 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그들을 진멸하는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들을 선별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내가 삼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또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같은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선별해서 세운 거룩한 민족이고,
그 근거는 그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냥 이유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무작정 일방적으로 그 민족을 사실 불쌍히 여긴 거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신명기에 몇 번 나왔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도 나오기도 하지만 소멸하는 불이다, consuming fire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에 닿으면 타는 것도 있지만 불에 닿으면 정죄가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은 진멸을 당하고 다른 한 민족은 정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한 장에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이고 축복이지만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긍정적인 부분만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균형 잡히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맺으신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자손도 많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우린 거기까지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 밑에 3절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너가 복의 근원으로서 너가 복의 채널이 되어서 많은 민족들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축복받을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 말 너무 맞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기도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무명인일 때 그를 선택하시고 노바디일 때 그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그를 일방적으로 축복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똑같이 그를 막아서는, 그를 방해하는, 즉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겠다고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바꾸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싸우려면 하나님하고 한편이 돼서 싸워야 되겠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불하고 누가 싸웁니까? 피해야죠. 불은 가서 그냥 까불다가 타 죽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만, 나의 죄 모습 그대로 나가서는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꼭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지난주에도 본전 얘기했는데요. 본전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류의 본전이 뭘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본전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본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본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죄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진멸의 위치가 우리의 본전입니다.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 이제 오랜만에 하는데, 여러분들 저랑 싸우지 마시고요, 말씀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우리의 본전이요,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 거기가, 그 자리가 우리의 본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인류가 이 가나안 족속처럼 진멸을 당했어야만 하는 것이 본전이에요. 마치 우리는 뒤집어 가지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못된 마음을 가지시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멸한다, 이렇게 완전히 뒤집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멸망받아 마땅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사람을, 한 백성을,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기업을 삼으시고, 그 기업이란 말이요, 그 왕이 가장 아주 아끼는 물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볼품 하나도 없는데요, 뭐 많지도 않고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들에게 완전히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너무너무 아주 애지중지하시는 그런 보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거기다가 심으시고 소명을 주시고, 지금은 이들이 진멸되지만 너희들이 거기서 잘 살아서, 거룩하게 잘 살아서 앞으로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는데 너네가 쓰임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고 경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들을 그루터기로 삼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신명기 앞에서 쭉 따라왔지만, 이것은 무차별적 학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교한 수술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실 때, 야, 너네 에돔하고 싸우지 마라, 너네 모압 땅에 가서 싸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다 땅을 줬어. 그들이 나름 정말 하나님을 알지만은 다 얼마나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계속 베푸시고 심판을 연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7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맞이할 때가 된 것이죠. 정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직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너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고생할 거야. 때가 되면 내가 올릴 거야. 이제 그 때가 된 것이죠.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어디에 서 있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한 편에 서 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나. 그분은 소멸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멸당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사실 그 아픔도 있지만요, 이 정죄를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보시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옛날에 이제 교육자 중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이게 누가 막 이렇게 야단 맞을 때 누가 제일 힘든가? 야단을 치는 사람이 힘든가? 야단을 맞는 사람이 힘든가? 누가 더 힘든 것 같습니까? 야단 맞는 것도 힘들지만 야단 치는 것도 힘든 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기발한 대답을 했어요. 야단 맞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그 말도 참 일리가 있어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불에 지금 이게 파이어 프루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가면은 두렵고 떨리거든요.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앞세웠습니다. 모세가 대신 해달라고. 근데 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손에 쥐시고 축복은 해주시지만, 너네 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고 이스라엘 이 가나안 족속이 혼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너네도 저 사람들처럼 되면은 너네도 진멸 당할 거야, 멸망 당할 거야. 계속 경고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시다, 그거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리의 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본 모습과 우리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 그냥 차선에서 머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계속 주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기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봐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아주 힘든 그런 정죄를 당하니까 말이죠. 리파이닝이죠, 리파이닝. 은의 불순물을 제거할 때 고온으로 은을 녹여가지고, 은이 먼저 녹든 아니면 불순물이 먼저 녹든 온도차를 통해서 그것을 걸러내지 않습니까?
녹는 점까지 가야지 이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도 우리의 죄가 그냥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정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만 미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오냐 오냐 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오늘 조금 더 신명기 7장 전체를 조금 더 이렇게 그 구조를 살펴보면요, 훨씬 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7장 전체를 이 성경 연구가들이 연구를 한 걸 제가 참조하는데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A, B, C 어떤 그런 형태로, 그 다음에 B 다시 A 다시로 이렇게. 그래서 이걸 동심원 구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A와 A 다시가 바깥을 딱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B라는 주제와 B 다시라는 주제가,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인데 약간 변형된 다른 주제가 다루어지고, 그 안에 핵심에 C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구조를 쓰는 것을, 동심원 구조를 쓰는 이유는 어디에 초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C의 핵심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게 뭐냐? 바깥에 있는 게 바로 멸하라라는 명령이에요. 멸하라. 아까 6번 반복되는 헤렘이 바깥에 구조에 나옵니다. 중간은 뭐가 나오냐면은 둘 다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앞에 부분에는 이 지금 현재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광야 2세대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언약적인 그런 사랑을 택하시고 그들을 성민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같은 출애굽 이야기로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당시 사람들의 사실 질문은 우리가 지금 막 이야기했던 도덕적인 질문보다는, 아니 우리가 별것도 아니고 우리 같이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저 안악 자손들을 가서 무찌를 수가 있을까요? 이게 더 큰 문제였겠죠. 그게 그들의 질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 출애굽 사건 기억해야 돼. 내가 그때 애굽에서 건져냈잖아. 지금도 할 수 있어. 그때도 했으니까 지금도 할 거야. 나를 믿어. 그렇게 해서 애굽 이야기를 앞뒤로 또 감싸고 있습니다. 맨 중간에 뭐가 나오냐 봤더니요, 이게 바로 9절과 10절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것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천대와 당장, 일대, 그 당대, 너무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은혜를 생각했고 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생각했는데, 그러면 50대 50이면 말이죠, 복을 1000대 줬으면 저주도 1000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그죠? 1000대 1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나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정말 희생은 안 하시겠지만은 그것을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어떻게든지 죄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앞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가 믿는 야훼 하나님, 너가 만난 야훼 하나님, 너에게 찾아온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유일한 신이시야. 그런 얘기예요. 너네를 찾아왔다고 너 우습게 보고 있어? 아니야.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한테 가까이 왔다고, 너네 기도를 들어줬다고, 너네 손을 들어줬다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라. 이분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1000대까지, 우리 은희자매님이 얘기했듯이 베푸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이 중심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자격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책임지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온 백성, 땅의 족속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중심에서 멸하라는 명령이 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기억을 얘기하면서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을 지키면 너네가 복을 누릴 텐데 너네 많은 자손을 낳을 거야. 자손의 축복이 있을 거야. 그리고 또 가축들도 계속 새끼를 너무나 낳을 거야. 그리고 곡식에도 풍성한 아주 그냥 풍작이 늘 있을 거야. 그리고 너네는 악질도 안 걸릴 거야. 건강할 거야. 그런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실질적인 복을 약속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모든 복의 내용이요, 가나안 족속들이 믿었던 바알이, 아세라가 준다고 믿었거든요. 그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 땅 가서 그냥 우상 다 없애도, 그 땅의 신들 다 없애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산의 축복 내가 주는 거야. 믿습니까? 예, 곡식의 축복 내가 주는 거야. 건강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 그렇게 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정말 거룩해지기를 너무너무 소원하시는 그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염된 모든 것들을 정죄하시는 과정에 그들을 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하나님 편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아멘이십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아멘이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성품이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해야 돼요. 이 가나안 7족을 그냥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심을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우리가 기발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안식을 누리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왜 안식을 못 누리냐면 우리 안에 죄 때문이에요. 죄인은 안식이 없어요. 요동치는 물결과 같다.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자, 우리가 요즘에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되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은 우리의 머리는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10중 8구 100이면 100,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가지고 아주 분해를 하거든요. 그냥 엑스레이보다도 더 정교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거룩하신,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그 거룩하신 빛이신 그 하나님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룰루랄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서 히브리서 중요한 걸 얘기해 주는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게 겸손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겸손하다 그러면서 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확 붙잡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조금 순종한다고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자기 의를 쌓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인들에게 안식을 주시길 너무나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까지 멸하시고 거기다 심으시긴 했지만서도 그들 안에 있는 그 죄가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역할까지 담당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숨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숨는 길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정말 죄 없으시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 안에 숨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가 사라지게 되고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민수기 말씀이었는데요, 그 광야 불뱀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들 그 오늘 같이 우리 일부 예배에서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셨어요. 그때도. 근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죽는 많은 사람들,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뒤바꾼 것이 그들의 회개하는 마음,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가지고 그들의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다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는 자마다 살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지금
독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노뱀을 본다고 살겠냐고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내가 정말 살까? 말이 안 되네. 노뱀을 보면 살까? 말이 안 되네.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겸손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유일하게 그 해결책을 이루어 놓으신 그분을 아멘 할렐루야 붙잡는 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만이 그 독으로부터 회복을 얻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멸하는 불, consuming fire 되신 하나님입니다. 요즘 세대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 얘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성경을 기준하여서 믿으십시오. 복과 저주가 함께 갑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좋은 면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러고 퍼져 계십니까? 혼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았다면요, 우리 안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수르는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깨어있음이 없다면은요, 시대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과 함께 있는 우리는 우리 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십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누가 감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십시오. 편을 바꾸십시오. 겸손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우리를 숨겨주실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벌로부터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에는 사랑과 은혜가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를 복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천대까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나 거부하는 자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합시다. 은혜만 강조하고 진리를 빼먹은 이 시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정결케 하시는 그 수렁을 속에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리프레젠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균형 있게 이해를 하고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보혈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립시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